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아버지의 뜻, 또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이런 제목이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요한복음 6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큰 예배당을 지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선교를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바꿔주는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 너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데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부활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지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려서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만이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은 그러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세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집 나간 당자들아, 집 나간 내 자식들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돌아오는 것이 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나는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뭐 예화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한 50분 설교해도 아침에도 한 4, 50분 설교해도요. 예화 하나 없어요. 예화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 뜻을 전하기조차도 바빠.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소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이 주님의 복음을 이미 알아요. 이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와서 이 말을 하니까 내 그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가끔 가다가 아이 저걸 내가 현실에 일어난 일인데 꿈에서 한번 본 사건이 딱 이렇게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꿈에서 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 연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음정박자도 모르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예배를 잘 드렸던 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해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묵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아, 그 말씀을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70년 전에 50년 전에 55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들은 가락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걸 들은 가락이 없어. 어디서 지옥에서 울고불고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된다. 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이미 이 말씀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하면서 아, 이걸 내가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던 존재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게 뭔 말인가 아무리 들어도 몰라. 왜? 들은 가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와요. 교인은 아무나 됩니다. 교회 와서 등록만 하면 교인이에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게 이 말씀을 알아먹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38절 볼까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소원 들어주고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너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떡을 주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야. 그거 너희 한 사람도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뭐냐? 이끄심이 생명이다. 이끄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이끌지 않으면 아브라함을 이끌지 않으면 노아를 이끌지 아니하면 근데 그 이끄심이 뭐냐? 다음 주에 놀라운 것이 뭐냐?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율법주의로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도 이끄시면 복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끄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가 이끄심이 구원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내가 반드시 예수 품으로 이끌어서 너희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시킬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제 아버지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맨날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 오늘 다 끝났어요, 설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딱 나와요.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에 택한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을 시킨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아예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이걸 못 듣게 해라는 거예요. 못 듣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6장. 자, 창성경 이사야 6장. 자,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가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인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교만이 들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들려서 죽습니다.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자,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늘 찬양을 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망하게 돼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하나님 보여주게 믿 하나님 보여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왔고 우리 안수선생님 기도 잘하셨네.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가 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비를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햇빛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람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저 바다 파도가 풍랑이 한 번 일어야 정화 작업에 대해서 바다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로움.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즉사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아니요. 우리는 보고 믿는 정도가 종교가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걸 알아요.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입술이 부정하다 인과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벌면요 입술을 때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이거 자기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움노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개기를 제단에 집으며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 숯불을 입에다가 대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자꾸 이것을 갖다가 청년들 선교사가 할 때 자꾸 사용하는데 이거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말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선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애들 대학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식량을 사서 쌀 사고 삼겹살 사고 해서 아이를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어느 곳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선교 나간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구별하는데요. 세상 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옛날 콩나물 파는 권사님한테 늘 믿음으로 콩나물을 파면 그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그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게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그냥 그 공부할 시기를 놓치고 선교 나간다고 선교 나가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로 유혹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잖아요. 이사야가 말씀을 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면 전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을 해도 귀가 막아져서 마음의 눈이 멀어져서 결코 너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네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를 보내는 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모두 다 알아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창세기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온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간 것을 기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 나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혹시나 알아먹고 돌아올까봐 나는 그들의 귀를 다 막아놨다. 그들은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어차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고 만날 자. 못 알아먹고요. 아이고 시간이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데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고 집에 가 TV나 보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 4시간, 5시간만 지나면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 4시간, 5시간 배가 고파. 이게 정기상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병든 사람은요. 배가 안 고파. 하루 종일 이거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가 고파.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어. 이 말씀을 듣고 싶어. 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 이거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 배가 안 고파. 돈으로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배가 고프지가 않아. 이건 뭐냐?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늘 말씀에 목말라야 해요. 생명의 떡이 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데 왜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람에게는 4시간, 5시간 지나면 배가 고픈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저 말씀을 이해하는데 나는 못 알아먹는데 왜 상대방 권사님은 저렇게 많이 알아먹을까? 그리고 그 영적인 시기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을 사모함은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이 마르듯이 사슴은요 그 물을 제때 먹지 않으면요 목이 이게 붙어버린대. 이 청정하고 목하고 붙어가지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사경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근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못 알아먹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그 말을 알아먹게 할 것이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걸로 따라온 사람은요, 이 그루터기의 생명의 씨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고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만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볼까요? 또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천국 가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알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야. 그래도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가, 예, 저분이 목사님이다, 저분이 무당이다, 저분은 기도 원장이다, 저 눈에는 보였다니까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실제로 그 테스트를 해봤다니까. 저분은 기도원 원장이다, 예, 아니,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진짜 기도원 원장이라는 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본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한가보게 그런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도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버지의 뜻은 뭐냐? 기적과 이적과 표적 위에 너희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여러분, 말씀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가짜가 와도요, 예, 그걸 흔들리지 않아. 근데 가짜가 오면 말씀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반석이 누군데요? 예수님. 그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아무리 2단 아니라 3단 5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랬더라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만약 2단이 와서 넘어간다. 이 창세전에 2단으로 넘어가기 작정되기 때문에 넘어가요. 이 정도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2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그러니까 저는 편말이 없어요. 2단 출입금지가 없어요. 2단도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덮고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안 붙여놔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려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아무 그 사람이 아니고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알면요, 비바람이 부르고 창수가 불어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근데 왜 그 많은 중직자들이 그 이단에 넘어갔느냐? 말씀을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맨날 보면은, 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서 뭘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근데 누가 와서 좀 이상한 풀이 하니까 그냥 아이고 이게 진짜인갑다. 성경은 문맥 따라, 배경 따라, 저자의 의도에 따라 구속사적으로 통전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걸 뭐라고 푸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문장 한 문장도 푸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배웠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26절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적과 이적, 표적 그런 것 쫓아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게 이상해요. 기적을 한 번 경험하면요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자꾸 추구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다가 집을 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가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2단 3단에 빠지고 왜 복음도 전하지 않는 교회에 그렇게 소속돼서 못 나올까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이 복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 지혜롭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못하는 거 못 받고 무슨 뭐 싱크대 고치고 막 이런 거 손재주 갖고 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어린아이처럼 못하면 돼요. 난 못하겠는데 나는 예수님 전하는 거 외에는 잘 못해.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란 건 뭐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장난감을 사줘도 엄마가 가면 울어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 근데 나는 세상에 똑똑해. 난 잘났어. 그러니까요 시골에 사는 80묵은 할머니도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 나 죄인 맞네. 죄인 맞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못 믿더라고요.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런 게 어딨대. 하는 거 봐서 줘야지. 아주 이성적이죠. 하는 거 보고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지. 창세전에 이미 택해놓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어딨대.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그럼 어디까지가 착한 거고 어디까지가 나쁜 겁니까? 어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착했냐 나빴냐 뭐 도둑질 했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네 예수 피가 네게 덮였냐 안 덮였냐. 예수 피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였냐 안 덮였냐. 예수 피로 덮여있는 사람은 구원. 아무리 착했니 뭐 거짓말 안 하고 사니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피가 없으면 뭐예요? 지옥. 그렇게만 정해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착한 거고 어디까지 해야 나쁩니까? 커피 중독은 좋은 거고 클래식 중독도 좋은 거고 알코올 중독은 나쁜 거고 그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대충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정해놓은 걸로 갖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비가 어떻게 인간을 다 이해합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26절 볼까요? 월속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어떤 게요? 세상에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아주 어린아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글도 못 읽어. 난 찬송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니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네. 시골에 가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 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모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계시를 받지 않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계시를 받지 않은.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전에.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켜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토스해 주면 돼.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을 때 딱 던져줘 보면 된다니까. 수류탄 던지기. 수류탄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수류탄을 누구에게 던져라? 예수님께 던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죄를 안고. 근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 즐거움은 없고 맨날 무거운 짐. 예. 교회 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야. 예. 아침에 일어나면 차량 봉사해야지. 예, 식당 봉사해야지, 유치부 또 교사해야지, 찬양부 해야지, 다 끝나면 청소해야지, 오후 예배 드려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쉬게 하겠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교회만 오면 무거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줘. 내가 지고 갈게. 너희 좀 기쁘고 감사함으로 좀 신앙생활해. 오늘 우리 찬양을 또 이 성공을 또 그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잖아. 또 성공을 그렇게 해서 또 아침 또 찬양을 한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중충중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만날 때 원망 불평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빚쟁이처럼 만날 빚쟁이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만날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묻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이 뭔가 볼까요? 근데 친척들도 몰라. 친척들도 이것은 창세기에 택한 사람만 아니 친척들도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6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하고 밖에 섰더니 지금 동생들이 있어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마리아가 잡으러 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미쳤다 드디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미쳤대. 아버지의 뜻을 아직 몰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루터기에 그 씨가 와야 알아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우리 큰아들 미쳐가지고 안 되겠다. 어디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엄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가지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자,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이 아니라 성령 받은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 받은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들만 내 동생들이다. 진짜 가족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 다른 말로 다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요?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다 형제들이 다 우애가 있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각자 먹고 살기에 각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까요? 가정이 이제 각자 있으면 각자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세상에 육신의 가족은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가족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잖아요. 서로 권속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권사님 요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 요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말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형제 자매 모친이 된다. 자, 한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뒤집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셨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 이제 3단 논법으로 가볼까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것?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네 죽어. 폭탄 대신 안고 죽어. 누구 대신에? 네,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네가 대신 죽어.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동생들이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큰 아들, 예수님 맏아들, 우리 다 동생들. 제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큰아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큰아들은 뭐예요? 예, 물론 뭐 큰아들 하나 잘 키운 데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큰아들 네가 희생해서 동생들은 다 그래도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큰아들이 많이 희생한 것이 많단 말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은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는 것,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또 히브리서 10장 5절 가볼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찾으러 갑니다. 10장 5절.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한 몸 누구? 예수님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이유로 나와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복음을 세우려고 왔다.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러 왔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그걸 믿으면 우리는 뭘 얻어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저만 기쁜가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구약의 양잡고 소잡으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고 소가 죽는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양잡고 소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제로 이제 어린 양이 왔어요. 그 실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기면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오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수요예배도 뭐든 다 한 가지죠. 아버지의 뜻, 뭐 교회의 충만함.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 가다가 갑자기 집에 뭔 좀 생각하면 잊어버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뭐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서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네. 또 아버지의 뜻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돌아온 탕자 오늘 특송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뜻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빈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 자기가 모은 재산이 아니니까 허랑방탕해. 그래서 가면 그냥 아버지가 준 돈으로 가지고 친구들을 가지고 강남 눈사람 가서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14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궁핍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재산을 갖고 가는데 강남에 어디 투자를 했는데 부자가 돼서 아버지한테 안 와. 이게 아버지께서요 일부러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한 게 은혜예요. 네,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거기서 쫓겨나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15절 가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얼마나 찬양해요.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여러분 돼지를 먹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돼지 치는 이 작업을 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5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워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돼지 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이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멀기로 배를 채워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거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도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뜻은 뭔지 알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곳에 복음이 아니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그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요 집 나간 자식을 못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생할 줄 알면서 왜 못 나가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안 해보면 끝까지 그 해보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요. 후회할지언정. 왜요? 그래야 미련이 안 남더라고. 이 아들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네 나가면 개고생한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 그 사업 지금 좀 하지 말고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니?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겪어봐서 알아. 그럼 아버지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현명하니까 듣겠어요. 이런 자식을 못 봤어. 아버지는 아직도 뭘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왜요? 아버지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지뢰를 제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몰라. 그 지뢰를 밟게 놔둘 수밖에 없어. 지뢰를 밟고 나니까요 거지 모양으로 와. 집을 나간 그 날부터요 아버지는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그 돌담 위에 보면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종선이라고 배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오후 5시에 보면 배가 들어오는가 보이거든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그게 올라가서 여객선 창룡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창룡호에 우리 아들이 타고 오고 있는가 늘 보고 바라보고 있었다니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늘 돌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거지를 몰라봤어요. 저 거지가 누구대 몰라봤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도 우리 아들을 알아봐요.
우리가 군대 가면 다 군복을 입어놨는데 다 몰라요. 그 아들이 그 아들 같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찾아내요. 유치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노란 옷을 입어가지고 이거 어린이 복을 입어서 잘 몰라. 근데 엄마는 그 애를 찾아내요. 이와 같이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와도 평생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예, 목을 20절에 아버지가 출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가르치는 너희가 잘못된 교회에 복음이 없는 교회에 다녀서 복음을 듣은 거 너가 돌아왔으면 됐다. 네가 이단에 빠졌느냐? 그럴 수 있다. 저는요 젊은 사람들이요 한 번씩 잘못 다른 길로 빠진다고 있을 때 봐요. 다 한 번씩 잘못 길로 빠진다고 봐요. 그럴 때요 그것을 두려우면 안 돼요. 그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지뢰를 밟을 수 있다. 젊었을 때 지뢰를 밟았으니 얼마나 좋냐.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 70에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할 시간이 없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은요 창세전에 택한 내 아들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 기다려서 돌아오면 종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내 아들로 자랐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진당한 자식들아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허덕이는 내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단에 빠져서 그곳에서 그들의 교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돌아와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고 몸짓 짓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내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켰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